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그분께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2절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야 되면 참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 호흡,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성경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기도의 의미를 말하자면은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즉 대화를 나누는 일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제단 앞에 드리고 우리 개개인의 구세주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들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필요성을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됐죠.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절차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는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각자 몸 안에 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또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 시대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환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기도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필요를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하나님의 위치를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시인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최고의 권위와 능력 있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 생애를 관장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법적이고 필요한 모든 것이 창시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도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기도할 때 종종 우리가 당연하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감추어진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감각이 늦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모든 물질들이에요. 고기를 비롯해서, 밥을 비롯해서, 과일에 이렇게까지, 또 이 음료수, 차에 이렇게까지 어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감으로 봐요. 우리가 차 마실 수 있어요? 또 쌀을 먹을 수가 있나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는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아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깊은 자기 성찰을 느끼게 돼 있죠. 죄를 자백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죄를 숨기고는 기도 응답 안 돼요, 하나도.
다섯 번째는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받고 구해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간구는 죄로부터 구해내야 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 틈을 주면 안 돼요.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우린 세 번째 크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떤 이유냐?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와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에 죄로 인해서 어긋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백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필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 사무엘상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니다. 심정을 토로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죄들을 자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것을 자백하는 것, 즉 자신의 과오나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사탄이 내 생활에 점유한 요새들과 나의 침범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뭐냐? 자백함으로써 기도로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먼저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를 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육신적이고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부르죠. 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중보, 그 다음에 간구한 다음에 맨 나중에 자기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맨 나중에. 육신적이고 어릴수록 자기 것부터 떼를 써요. 기도도 아니야, 떼를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시며 그들이 유익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어떤 경우인가?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일대로. 두 번째는 주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일곱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집사들을 위해서, 여섯 번째는 맨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대개 독소자들이 치료하면은 욕부터 나오죠. 대부분 욕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욕을 퍼붓기 전에 먼저 중보기도를 하라 이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할 것을 권유하셔요. 첫째는 음식이 양식과 의복과 거처,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세까지 삶은 무슨 의미가 있죠? 치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질적인 질병으로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일일이 수발을 해야 된다면은 오래 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매 맺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그냥 놀러 가는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온전해지도록, 그 다음에는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마귀가 시험했을 때 거기에 빨려들지 않도록. 네 번째, 우리는 언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로.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 이 낮에 업무 중에 짬을 내서 한답시고 기도 중에 자꾸 업무 중에 전화가 계속 와봐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새벽이나 밤에 취침전이 제일 좋아요. 그때는 전화 올 홍렬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정오, 저녁 또 우리는 항상 중단하지 말고 매일같이 꾸준히 항상 기도하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니다.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밤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끊임없이 꾸준히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영어로는 pray without ceasing이라고 했어요. 쉼 없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중단 없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매일같이 거르지 말고 그 뜻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다섯 번째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장소를 또 필요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에 특별히 제한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러나 자기 일과 중 틈에나는 대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나 모임에서라든지 혼자서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들 업무 중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단 3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그때에도 짬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꼭 필요한 기초적인 일을 정해놓으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 인해 어긋나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고 죄로 인해 막혔던 대화의 통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복하는 거예요. 수리라는 용어보다 회복이 맞죠. 회복. 예.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부족한 기도의 생활은 마치 휘발유가 떨어진 자동차와 똑같아요. 겉으로는 움직일 것 같으면서도 연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는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피스톤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믿음이 부족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의심을 하는 기도, 죄를 자백하자는 기도,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 또 남을 증오하는 가운데 있는 기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의 기도, 이런 것은 응답이 안 돼요. 전부.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응답을 하십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의 약속을 주장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다든지 지켜야 할 다른 필수 사항들을 무시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반드시.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는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도 우리의 자신과 자신의 바람과 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응답을 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사용하면 죄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요. 능력 있는 기도의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찾아내지만 말고 죄를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요. 증오심을 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부부간의 화목을 유지해야 된다. 부부간에 대인통 싸우고 나서는 기도응답 절대로 안 돼요. 부부간에 싸움이 있으면은.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확실히 응답하시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응답받는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창세기만도 보세요. 창세기만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만 해도 계속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의 연속이라 이거예요. 전부 다.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시험해 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어떤 것이 생각나면 빨리 자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백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온전한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응답이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우리 기도는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보세요. 거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봐요. 확답을 주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즉시도 이루어져요. 즉시 이루어져. 어떤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다가 가라앉자마자 주님께 부르짖었죠. 구해달라고. 응답에 즉각적이었어요.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오게 만들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뜻이에요. 이러한 기도는 매번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번제물을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의미의, 이것이 원래의 의미가.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들한테 반드시 빈손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밀가루 몇 에바라도 꼭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요. 구약 성도들은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죄를 지으면 뭔가 들고 가야 돼. 제사장 앞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질을 안 드려도 그냥 입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죄가 용서가 되고 응답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약에 태어난 거라.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에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인데, 나사로는 이제 병이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나사로 무덤에 장사 지내갖고 아주 악취가 풍기는 송장으로 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굴려내라 그리고 수위를 이제 동여갖고 누워서 악취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내가 내게 뭐냐면 일어나라고 소리 질렀을 때 나사로가 수위를 동여면서 일어났어요. 썩은 송장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기도 응답은 지연이 되었을 뿐이고 거절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바라던 때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기도하고도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5장 24절을 보죠. 이사야 65장 24절을 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을 봅니다.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한 때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셔요. 또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아니오일 때도 있어요. 노일 때도 있어요. 노.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아시아로 방향을 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어떤 환상이 보이는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무시아를 지나서 투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유럽으로 먼저 전해진 거예요. 아시아보다도. 아시아는 12사도 중에 우리나라는 AD 100년경 도마도 그때까지 산 것 같아요. 1989년도에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로마 교황청에 있던 그 문서 창고에 있던 자료를 갖고 발표한 겁니다. 인도로 거쳐서 우리나라의 안동까지 왔다 갔대요. 안동. 그래서 안동에는 도마바이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은 온 적이 없었어요. 스페인을 거쳐서 영국까지는 이제 간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 쪽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유럽을 해갖고 그것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또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도 또 엉뚱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환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환난에 인내를 낳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하셔요. 이것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경우가 다가오는 수가 있어요. 연약한 지대를 실족할까봐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셔요.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쉽게 응답을 안 해주셔요.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마지막 8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서 5장 3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9편 11절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분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큰 상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서 3장 22절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직접적인 명령.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행과 영적인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첫째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범죄하겠는가 아니면 선을 행하겠는가? 선을 행하고 명령에 복종하려면 계속 기도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돼요. 하루라도 기도를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간증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에서 간증을 잃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증거하는 능력도 늘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자마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구원 성담 어림도 없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전도지 하나 건네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계속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없는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도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건 각자의 책임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구원을 잊으면 교제가 끊어진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싶고 그분과 친교하고 싶다면 계속 기도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제가 단절이 된다 이것이요. 우리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 기도가 몇백 미터나 나가겠어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천사들이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스스로 영적인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마귀의 방해가 극심해집니다. 기도를 빼앗아가려고 영적 호흡기를 떼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